오늘 이 아침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음성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지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 늘 우리로 주의 말씀에 식탁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며 또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됨을 감사합니다. 풍성히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옛날 지친 주의 백성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나누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먹고 12가문들이나 거두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임하게 하셔서 우리로 주의 말씀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모두가 배불리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성경절이 끼어있는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성교회 주일 예배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환한 미소로 한번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당신을 보니 위로가 됩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보니 위로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또 일반 교회들은 이렇게 명절이 되면 교인들이 반으로 준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아주 그냥 평균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가복음 말씀을 오늘 한 주는 쉬고요. 또 추석이고 하니까 감사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 가지고 감사의 체질이 되라. 감사의 체질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전설 중에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 염라대왕 앞에 다 갔더니 염라대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아마 세 사람이 이렇게 갔나 봐요. 너희 세 사람은 아직 올 때가 되지 않았는데 죽음의 사자가 실수로 사람을 잘못 보고 데려왔구나. 미안하게 됐다. 그러면서 어쩌면 좋으냐, 장례식도 끝났으니 돌아갈 몸도 없고 그러니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겠다. 자,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내가 미안한 마음에 너희들 한 가지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각자 한 가지씩만 소원을 말해보아라.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서 한평생 고생만 하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다시 태어난다면 좀 돈 좀 넉넉하게 주셔서 제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돈 걱정 없이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그래 그건 얼마든지 주마. 그러고 보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그걸 보더니 나와서 말합니다. 저는요 권세만 있으면 모든 것이 따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저 권세가 낮아서 멸시천대 받아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면 저에게 높은 권세를 좀 주십시오. 그래? 그럼 내가 그거면 주지. 그래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사람은 좀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돈도 권세도 흥미가 없습니다. 다만 경치 좋은 곳에서 예쁜 마누라고 누리고 많은 자식을 두고 걱정 근심 없이 무병장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염라대 왕이 성질을 내면서 예끼놈아, 그런 곳이 있다면 내가 가지 너를 보내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웃으라고 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은 전혀 웃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복을 생각하면 첫 번째가 환경을 생각합니다.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환경이 좋게 변하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돈이 많이 생기고 권세가 높아지면 또 내가 원하는 일들이 척척 이루어지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런 환경이 변한다고 정말 행복하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로또 복권에 당첨된 부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얼마에 당첨됐는가 하니까 132억이 당첨됐습니다. 대박이 났죠? 그때 당시에 남편이 31살이고 한창 건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노동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30살인데요. 친정에서 5년 하는 그런 횟집에서 일하면서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벌고 아내는 또 이렇게 횟집에서 일을 도와주면서 월급 받고 해가지고 비록 가난한 셋방살이 하지만은 알콩달콩 하면서 그렇게 살았대요. 그런데요, 로또 당첨이 132억이 팍 돼버린 거예요. 어떤 일이 난 줄 아십니까? 그 후로 남편은 바로 때려치웠어요. 일하는 걸 그만. 그리고 남편이 어떻게 했냐면 술을 먹고 도박에 빠지고 나중에는 바람까지 피운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가정이 파탄이 됐어요. 그래서 이혼한 후에 이 당첨금을 나누려고 법정 소송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아이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집안이 망가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과연 무엇이 행복일까?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대박이 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대박이 불행의 원인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건에 있는 것도 아니라 참된 복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말이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감사하는 행동, 거기에 참 행복이 있다. 한마디로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속에 복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자세를 가질 수가 있어요. 복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든지 아니면 복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을 따라가는 인생은 끊임없이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복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을 만들려고 이런 환경을 따라다니면서 살아가는데요. 이렇게 복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피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이 많습니다. 지치고 힘이 듭니다. 계속 복을 따라다녀야 하니까요. 그런데요, 또 한 종류의 인생이 있는데 그것은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참된 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복이 따라오느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사는 사람, 감사의 인격이 되어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감사의 체질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골로새 3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평강이라는 헬라어를 보니까 에이레네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샬롬.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샬롬이 뭡니까? 샬롬은 첫째,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거, 그리고 둘째, 이웃들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그것을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평강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요, 그 평강에서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오는 감사. 그리고 그런 감사를 드리는 자가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다. 복이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리 읽어보아도 환경이나 여건이 좋아지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참된 행복은 절대로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지름길입니다. 복은 어떻게 오느냐? 복은 감사를 통해 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는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가 머무는 자리, 머무는 시간이 다 복이 돼요. 왜? 그 사람이 복이 있으니까. 복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복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인 것입니다. 복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내면이고, 그 사람의 말이고, 그 사람의 행동에서 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복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물질 중심적인 세계관에 지배를 받고 있어서 복 이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많이 쌓아놓고 가지고 있으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심각한 왜곡 현상이 있는 겁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식에 점점 빠지다 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변질되어 버리고 말입니다. 그리고 점점 이기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게 되면요, 나에게 유익한가, 나에게 손해가 되는가를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사람을 딱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면 굽신거리고 해가 될 사람이면 냉정하게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이기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가치관이 스며들어와서 교회 안에도 보면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교회 모든 것을 나누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제가 시험 들 뻔했습니다. 교회 예산 편성을 하는데 우리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 여기에 예산을 확 줄이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돈도 안 되는 것들이라는 거야. 돈도 안 되는 것들. 돈도 안 되는 것들에게 돈을 댈 그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있느냐? 깎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시험들 뻔했습니다. 야, 세상에 교회 안에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도 이런 가치관이 들어와 있구나. 가슴 아픈 이야기죠. 오늘날 이 심각한 물질 중심적 세계관 때문에 사람들의 감성이 다 메말라 버렸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감성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감성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자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웃음이에요, 웃음.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정도 웃으시나요? 몇 번 웃으십니까? 어린 아이들일수록요, 잘 웃어요. 왜냐하면 감성이 풍부해요. 너무 잘 웃습니다. 싸우기도 뭐 하지만, 울고불고 그러지만, 너무나 감성이 풍부해요. 울었다 하지만요. 평균을 내보니까 아이들은 하루에 150번에서 많게는 300번을 웃는다는 거예요. 뭐 별것 아닌데도 그냥 웃는 거예요. 확 깔깔거리고 웃는 거. 여러분, 어른들 보시고, 어른들. 하루에 3번도 안 웃습니다, 3번. 여러분들 어때요? 3번도 안 웃잖아요, 그죠?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안 웃잖아,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게 무슨 무서운 이야기인가. 전에요, 그 TV 프로그램 중에 오락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이런 방이에요, 방. 방에 청소년들이 있고, 뭐, 남자들만 있고, 아줌마들만 있고, 뭐, 이런 방 종류별로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틀려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웃기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미션이.
근데 거기에 어떤 웃기는 사람이 가도 실패하고 나오는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 무슨 방인지 아십니까? 노인들만 들어있는 방이야. 노인들만 들어있는 방은 어떤 코미디언이 들어가도 실패해요. 그리고 막 인상 쓰고 나오는 거 실패했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웃질 않아, 노인들은. 그게 무슨 웃을 일이야, 그게. 여러분, 아이들은요, 그냥 너무 잘 웃는 거예요. 감성이 풍부한 거예요. 그들은 가치관에 아직 물들지 않아.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않은 것 같아요. 웃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내 감성이 메말랐다라는 겁니다. 깨끗하고 순수한 감성이 점점 메말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길바닥처럼 딱딱하다는 뜻입니다.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꽃을 보시면요, 참 아름답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새소리를 들으면 참 새가 아름답게 노래하는구나. 좀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 아이들의 감성, 아이들의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녹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감성이 굳어지는 건 불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들은 감성이 좀 달라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16절에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계속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죠.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제발 우리 마음속에 세상적인 그러한 물질적인 가치관에 얽매이고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우리의 심령이 감성이 다 메말라버리고 감사할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는 그러한 마음들을 좀 딱딱한 마음들을 내려놓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좀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 가지세요. 감사하는. 왜 사람들이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지배하는 주인이 지금 잘못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고 또 없어야 할 것이 들어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겸손이, 그분의 감성이, 그 귀한 마음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중반절에 보니까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는 것, 이걸 은혜라고 그러죠?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항상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은 계속 훈련돼야 돼요. 감사는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는 더 나아가 훈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합니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성도들이 훈련받아야 할 게 뭐냐면 이런 감성의 회복과 함께 감사의 훈련, 감사의 습관, 감사의 체질이 되어야 된다.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되새겨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무슨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되새겨보는 훈련.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되새겨보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감사의 체질이 될 수 있다. 패트릭 맥마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2차 세계대전 때 작은 잠수함 있죠. 작은 잠수함, 이 수레정이라고 하는데 이걸 타고 해군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레정 선장이 누구냐면 존 F 케네디였습니다. 잘 아시는 미국의 대통령이죠. 이 케네디 밑에서 부하로 있었는데요. 어느 날 어둠 속에서 나타난 일본의 구축함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 수레정이 완전히 부서지면서 선원 14명 중에서 2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맥만이라는 사람도 얼굴과 팔다리에 심한 부상을 당해가지고 헤엄을 칠 수 없게 되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케네디가 나타나가지고 그의 몸을 구명대에 누워놓고 구명대 끝에다가 끝을 입에다 물고서 장장 4시간이나 헤엄쳐가지고 육지로 끌고 와서 이 사람을 살려주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생명의 연인이죠. 이 맥마은은 제대한 뒤에 우체국에서 한평생을 봉사하다가 은퇴를 하였습니다. 케네디와 너무나 가까운 사이가 아니겠습니까? 케네디는 그에게 종종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뭐 도와줄 게 없나? 자네 뭐 필요한 게 뭐 없나? 아쉬운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맥마은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함장님은 제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이상의 도움이 어디에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죽을 때까지 그게 감사할 뿐입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당신이 목숨을 걸고 나를 살려주었는데 내가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내 시간을 헤엄쳐 나를 살려주었는데 내가 다시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되새겨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더 이상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의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그거를 되새기고 살아가는 것. 다만 감사합니다. 그걸로 충분히 족합니다. 여기에 감사의 놀라운 인격이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깊은 신앙 속에 들어갈수록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감사예요, 감사. 주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부어주셨는데, 주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피와 물을 다 쏟아주셨는데 내가 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밖에 없는 거죠. 이걸 끊임없이 되새기고 살아가는 거, 그게 감사의 놀라운 원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놀라운 그 은혜, 항상 마음속에 그 은혜를 되새겨보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감사의 체질이, 감사의 승리해야 하는 사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주부가요, 남편이 하도 골프하고 사냥하고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하루는 돈을 줘가지고 신문에 광고를 냈대요. 어떤 광고를 냈냐 하니, 제 남편을 팝니다. 누구든지 사십시오. 내 남편을 사는 사람에게는 골프채에다가 사냥개까지 덤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광고를 냈다는 거죠. 광고가 나간 다음에 한 60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60통. 그 어떤 편지가 주로 왔냐 했더니, 당신 남편은 필요 없고요, 사냥개나 저한테 파십시오.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골프채 비싸 보이는데 나한테 파십시오. 그러더래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피드백이 들어있는 연락을 주었답니다. 당신의 남편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아시고, 살아있고 건강하면 감사할 일이지 뭘 집에 붙어있지 않느냐고 원망을 하느냐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하지.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지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로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죄 용상을 받았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떠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감사하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이 예배 드릴 때마다 날씨에 대해서 늘 감사를 했답니다. 날씨에 대해서. 오늘도 좋은 날씨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가 오면은 주님 오늘도 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감사합니다. 늘 날씨에 대해서 감사를 했대요.
어느 날 비바람이 치고 벼락이 치는 바람에 교인들이 한 20명밖에 안 나오고 조금밖에 안 나온 상황이 됐습니다. 교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무슨 날씨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할까? 정말 오늘은 감사 안 할 거야. 아니, 감사하지 못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감사하나 보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하더랍니다. 이렇게요. 하나님, 오늘 날씨가 매우 찌궂습니다마는 이런 날씨는 1년에 2번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또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체질이야. 감사는 인격으로 변화돼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보여주는 가장 큰 표지가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는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일이든 감사하는 사람, 어떤 순간에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영원한 사랑을 입은 그 놀라운 은총을 받은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저희 삶 가운데 늘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